계속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우리가 시험 앞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시험을 통해 결국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과대평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나름 내 믿음은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거는 주관적인 평가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그 믿음의 수준을 언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시험을 만날 때입니다. 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스스로 공부를 잘한다 할지라도 이 시험이라는 이 과정을 통과해야 검증이 되듯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이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검증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알게 됩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시험과 그 연단 앞에서 우리는 쉽게 깨집니다. 시험 앞에서 이 나라는 이 연약한 그릇이 깨지게 되면은 결국 이 내 안에 담겨져 있던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사실 그 시험이라는 앞에서 내가 깨지지 않으면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험 앞에서 질그릇 같은 내 모습이 깨지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내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있다면 내 안에 분노와 절망과 그리고 미움과 시기가 가득하다면 그것이 여지없이 이 시험을 통해서 깨지는 내 모습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면 어떻겠습니까? 시험 앞에서 깨질 때 비록 아프고 상처도 입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면 그 깨짐을 통해서 결국은 무엇이 드러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향기가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시험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또 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험 앞에서는 내가 기도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또 보게 됩니다. 이 야고보가 말하는 시험 앞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막연하게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감정적인 문제로 그걸 기뻐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 앞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로 나아가게 되면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온전케 하시는지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사실 시험을 만날 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시험을 만날 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러나 시험 앞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나게 되면 크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모습은 이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사람을 찾습니다. 시험을 통하여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루 종일 이 전화통만 붙잡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 마음의 어려움들을 사람에게 털어놓으면 속은 좀 시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시험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험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또 두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을 찾기보다는 조용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를 고백하면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시험 앞에서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시험 앞에서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우리가 당한 시험 때문에 사람에게 그것들을 쏟아내게 되면 그것은 넋두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시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그것을 쏟아내면 그것이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시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실체는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시험 앞에서 결국 나를 정직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시험 앞에서 나의 깨지고 무너지고 연약한 모습을 비로소 확인하게 될 때, 이때 참 사단은 기가 막히게 우리의 연약함을 들춰내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정죄합니다. 야, 그러고도 네가 믿음이 좋다고 할 수 있겠니? 네 믿음이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라면서 우리를 정죄하고 비방하고 모욕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깊은 절망 가운데, 수렁 가운데 밀어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에 빠져 허우적대는 우리들을 오히려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을 만나고 좌절하고 낙망하고 넘어져 있을 때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이 시험을 만나면 우리의 가장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만나면 우리의 가장 이 취약점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하신 것은 시험을 당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지혜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인간의 학습이나 혹은 어떤 경험에서 얻어지는 깨달음이나 지혜가 아닙니다. 이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겪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온전케 하시는가를 깨닫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시험을 주셨는지 그걸 깨닫는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겪는 시험을 온전히 인내할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지혜를 어떻게 얻게 됩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기도의 씨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길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시험을 만난 후에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도 알지만 어쩔 때는 입도 뻥끗 못할 정도로 힘들어서 기도조차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내 안에 가장 깊게 숨겨져 있는 가장 큰 시험입니다.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8절에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 한 마음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시험을 통과를 할 지혜를 얻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이 세상이 주는 지혜 혹은 내가 가진 생각을 여전히 고수하고 그 방법대로 해결하려는 마음입니다. 이 두 마음 때문에, 이 갈등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시험입니다. 시험을 만나면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긴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 앞에서 여전히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만 고집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때로는 내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주장과 그 방식을 고수하면서 그 시험 이기기를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 기도를 한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은 정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따를 의사가 없다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우리에게 익숙한 세상의 원리와 정반대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나를 괜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나를 험담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큰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밤잠도 설치고 밥맛도 없고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의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가서 똑같이 험담하고 모욕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같이 이판삼판이다 하면서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용서해라, 사랑해라 입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그렇지, 내가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라면서 쉽게 마음을 바꾸십니까? 대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는 내 마음이 시원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이 두 마음이 충돌하니까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기도하기가 싫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뜻을 몰랐으면 내 마음대로 했을 텐데 그렇게도 할 수 없으니까 더 괴로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말하는 두 마음입니다. 결국은 이 두 마음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지.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 두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심하기까지도 합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이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 7절에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사람에게는 어떤 응답도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더 인색하기까지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만날 때 이 세상의 지혜와 방법으로 그 시험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세상이 주는 지혜와 방법으로는 그 시험을 온전히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미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걷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동화되어서 세상의 방법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내가 가는 길과 세상 사람들과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도록 선포한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팔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팔복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무엇해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과 다른 길을 걷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팔복의 말씀입니다. 그 복을 소유한 자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팔복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팔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에 최고의 복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5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미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과 다른 길을 걷는 자들에게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과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 말씀과 지금 일맥상통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강력한 선포를 팔복의 마지막에 선포하고 있다면 야고보는 그와 반대로 가장 지금 앞부분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 겪게 되는 시험 앞에서 지금 온전히 기뻐하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던 삶의 방식,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시험 앞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 앞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 앞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의 이 존재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시험에 빠져 허우적될지라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았고 그 구원을 통해 새로운 삶의 목적과 소명을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작정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시험 앞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시험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시험을 당할 때 나눠지는 이 두 마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시험입니다.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시험에 잘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지.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지. 나는 그 시험 앞에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풀어내야지 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해서 성장하고 변화하고 성숙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기도를 통해서 또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의심하고 행하지 않으면 또 반복되는 그 시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여전히 그 나눠진 마음으로 시험 앞에서 괴로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시험 앞에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의 바다로 여러분의 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두 마음에서 오직 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 마음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시험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로 나아갈 때 시험 때문에 두 마음으로 나눴던 마음이 그 하늘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마음으로 변화되어 이 땅에서 겪게 되는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을 성숙해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